예, 오늘 신명기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신명기 22번째 전쟁을 치를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활이요, 요즘 전쟁에다가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전쟁 같죠? 예, 하루 끝나고 나면 약간 휴전하는 것 같고 다시 아침 되면 전쟁 시작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만큼 삶이 치열하다는 겁니다. 치열함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열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삶이 전쟁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치열함을 우리가 탁 받아들이는 느낌이 뭐냐? 이게 뭐냐 하면 내가 먹고 사는 것, 사회생활하는 것, 사람들 대하는 것, 직장이 있는 것, 뭐 여러 가지 이것들에 이제 국한이 되는데, 사실은 더 치열한 것은 뭐냐? 쉬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예, 우리의 삶이요, 직장생활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생계 때문에 고민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흘러가느냐? 우리가 영적인 타락이나 패배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들의 삶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은 굉장히 국한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사실 이것은 아울러서 해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전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민하는 그 고민의 틈을 가지고 사탄들이 넘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늘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들의 세력이거든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나님께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이런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가 평생 감당해야 될 게 뭐냐?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전쟁을 치루어갑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우리에게 그래도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 이긴 전쟁을 한다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쟁하면 너무 두려움으로만 끝나지 않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긴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이미 이긴 전쟁을 우리가 치루어간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전쟁의 규례를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아주 구체적인 지침이 될 것 같거든요. 오늘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모세오경이 여기에만 나와요.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데, 전쟁의 지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성경을 우리가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앞부분에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안에 뭐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말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하는데, 이게 약간 좀 겁나요? 왜냐하면 나가서 싸우려고 할 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예, 대체로 우리보다 많아요. 여러분, 대적을 하죠? 세상과 싸웁니다. 뭐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할 때도 보면 내가 충분히 강하구나 라고 감사할 일이 생각보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큰일 났다. 내 힘으로는 할 만한 게 별로 없겠구나. 나는 늘 약자인 것 같고요. 나는 늘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요. 나는 다른 이들과 비교해보면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약점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 보니까 병거가 많고 그 다음에 말이 많고 군사들이 많아도 너희들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니네 편이니까요. 신명기 전체 주제가 뭐라 그랬죠? 니네가 싸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없어. 내가 이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니네들이 너보다 큰 말과 많은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봐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애굽에서 너희를 건진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게 뭐예요? 애굽은 이스라엘이 나간 다음에 작은 나라가 망했어요. 멸망했어요. 그죠? 모든 바로의 군사들이 어디에 됐어요? 홍해 수장됐어요. 이스라엘은 뭘 했죠?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거든요.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면서 홍해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봐라. 그러려면 믿음이 없는 이들은요, 가만히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가만히 볼 수 없어요. 왜요? 오금이 저리니까, 죽겠으니까 조금이라도 홍해에서 멀리 도망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요나가 니느웨 성이 망하는 것을 원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쭉 니네가 오늘 망할 거야 다 얘기해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널커내놓고 그늘을 만들어놓고 뭐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얘네들을 멸망시키나 보자 이러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끊임없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 여기에서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나 죽겠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뭘 보면 두려운 거예요? 나보다 많은 숫자, 많은 말, 많은 병거가 나를 향해서 공격해 올 것 같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뭘 보면 두려우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느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면,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세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는 되게 착한 목사라 해서 뭐 이렇게 권면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지 마.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용기 없음은, 두려워함은 믿음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철저하지 못하다 한 일이라는 것이죠. 가나안을 정탐했었던 40년 전의 이스라엘이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대적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보낼 땐 뭐 때문에 보낸 거예요? 니네들이 정탐해라. 어디를요? 니네들이 가질 땅을 좀 미리 봐라 이거였어요. 니네들이 가서 좀 미리 보고, 잘 보고 기분 좋게 들어가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보고는 뭘 보고요? 거기 너희들은 너무나 힘이 세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성은 얼마나 두꺼운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럼 관둬. 그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후에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때만이 아니라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후 여호수아서를 보면 모세는 죽고 전쟁은 치러야 되고, 이 설교들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모세가 죽는데, 예, 전쟁은 치러야 되는데 모세도 없어요. 그동안에 함께해서는 모세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 동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 저기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세요? 여호수아 1장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모세에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셨었고요.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7장에도 보니까 예,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왜 선택했느냐? 우리 기억나십니까? 7장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의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수가 적기 때문에, 너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그건 뭐예요? 니네가 나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있을 줄 아니? 없어. 다른 믿을 만한 게 많은 이들은 하나님 말고도 믿을 게 많겠지만 니네는 나 아니면 되길 게 있니? 야, 니네 집불도 없잖아. 그래서 니네가 니네를 선택한 거야. 너희가 나를 신뢰할 때 가나안도 가질 것이고 세상을 정복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는 가나안에서 유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남유다는 바벨론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해요. 그리고 수없이 떠돌아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게 바로 믿음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요, 실제로 어떻게 싸우셨죠? 예, 애굽을 홍해에다가 물리치셨어요. 예, 그리고 끊임없이 열왕기나 역대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구체적인 전쟁을 할 때마다 누가 전쟁하세요? 하나님! 전쟁하세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한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군사나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뭘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이끌리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전쟁을 치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 전쟁을 치러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를 갈까 안 갈까 해서부터 선택하죠. 그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를 갈까 말까 우리 아이들도 고민해요. 그것도 역시 전쟁이에요.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과 전쟁을 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뭐 그런 말은 다 되게 멋있게 하는 얘기고요. 우리는 늘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갈까 말을까, 선을 따를까 악을 따를까, 의를 따를까 못된 것을 따를까,
내가 유리한 걸 따를까? 하나님이 유리한 걸 따를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전쟁을 치를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작전을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군사를 모으는 것도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제사장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을 먼저 찾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보하래요. 뭐라고 얘기하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제사장 앞에 먼저 딱 서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건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죠? 너무 힘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별거 아닌 것을 맡기지 않은 사람은 큰 일을 만나면 더 허둥대게 돼 있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맛본 사람이래야 큰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도 못 맡기니까 어떻게 큰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어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제가 이제 처음 이제 막 목사가 되고 막 이래가지고 사무실에 앉아있으니까 어느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뭐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기도를 하면 될까요? 이 버스 안에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버스에서 기도를 하지. 그리고 올라갔더니 저는 이제 막내 목사였는데 거기 선배 목사님들 다 서가지고 저 의자 하나씩 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버스에 밤에 수요 예배가 끝났는데 버스 한 대를 세워놓고 거기 다 서가지고 목사님들이 한 8, 9명 되시는 분들이 의자 하나씩 손잡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기도가 끝나야 내려가는 거예요. 저도 끈을 올려가지고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별걸 다 시키네 이러면서 뭐 이런 걸 다 시키지 이러고 이제. 근데요, 이분은 처음에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 옛날 버스하고요 몇 년 지나니까 또 버스가 바뀌는데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면서 이분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운행하기 전에 영업하는 차인데 운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안 나느냐? 아니요,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뭐 버스가 2대가 되면 또 직원들 쓰고 이런 막 직원들도 말도 안 듣고 막 엄청나게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때려치든지 해야지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또 버스 타면 또 와가지고 또 목사님 다 불러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고. 근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저도 목사가 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20년이 돼가는데 여기서 가만히 고민을 해보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해도 사고 나고, 기도해도 운전기사들이 속색이고, 기도해도 가끔 일 없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IMF도 있었고 경기도 안 좋고 막 이러죠. 근데 그 가정을 하나님 지키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지키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빈손으로 시작한 분이요. 자녀들 다 키우고 다 세금 내주고 그리고 나서 살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입이 열 때마다 뭐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여기까지 끄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 중에는 목회자도 있어요. 목회자가 되게 끈숭이 좀 높은 사람이라 그렇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 말라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조를 하고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테스트해봐라. 그래가지고 우리 황교안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대요. 그 본문이 그런 게 있어요. 하나하나 한번 봐라. 그래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어떤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11조를 한 2달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는 3달째부터 잘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뭐 해가지고 테스트해보라 그랬는데 해봐도 변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해봐도 하나도 변하는 게 없더라.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누릴 것을 못 누리게 하시느냐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라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전쟁을 치를 때마다 주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눈에 딱 보이니까 확 없어져요? 저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다가 갑자기 급살 맞아 죽나요? 아닌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먼저 앞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요,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궁극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추억할 수 있는 날들이 생긴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언제 해야 될까요? 언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될까요? 애들 입학할 때 기도하시죠? 겁나니까. 그리고 나서 또 학년 올라갈 때 기도하시죠? 겁나니까. 그런데요, 나중에 애들이 대학을 준비하고 시험 준비할 때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공부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학원하고 교회하고 넣으면 학원이 우선이 돼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현실이에요. 왜 한국교회가 힘이 없는 줄 아세요? 바로 말과 믿음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전쟁을 치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면 뭐 마찬가지죠. 자녀가 입학할 때, 새학년 될 때, 이사할 때, 뭐 자동차 살 때,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날 때, 뭐 할 때마다 수도 없는 선택과 결정들을 우리가 해요. 큰 것, 작은 것, 아니면 치고나지만한 거. 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래로도 않고 내가 결정해도 될 만큼 작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해주지 않을 만큼 큰 죄도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하나님께 신뢰하고 나아가는 게 가장 중요함이죠. 전쟁 전에 제사장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듣도록 선포를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애들이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게 뭐냐면 쉐마예요. 쉐마 기억나요? 예, 자 신명기 6장 4절과 5절 기억나요? 아니요. 우리 기억 안 나지? 네. 왜 안 나? 그동안 안 해왔으니까 안 나는 거지. 자 가은이 기억나요? 안 나죠? 예, 쉐마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니 내가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 따라가라고요? 예, 쫓아가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딜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나요? 그럼 걔네들 나한테 해주는 거 하나도 없어도 미치겠죠? 보고 있으면. 그죠? 맨날 울고 빨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뭐 똥을 갖다가 조금만 지겨 싸면 어이구 얘가 왜 이러지? 예, 뭐 울면 얘가 왜 이러지? 예,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남편하고 아내한테 그렇게 신경을 써보세요.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예, 그런데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네, 자꾸 조건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게 바로 안 오지?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죠. 예, 애들한테 이렇게 투자하시는 거 있죠? 이거 원금도 안 나와요. 예, 혹시 투자를 원하신다고 하면요 애들한테 좋은 거 먹이지 마십시오. 좋은 거 입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모아두십시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되게 유명한 CEO 출신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 사랑이 아니면 애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 때문에 받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위로도 받고요, 예, 소망도 받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이와 같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여호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전쟁을 치르는데 약해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순서입니다. 뭐냐? 마음을 소심하게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서 경거망동하지 말라. 떨지 말라. 이거예요. 전쟁을 치르면요 대체로 이 순서입니다. 전쟁이 이게 약해지고 두려워지면요 제일 먼저 뭐하죠?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났어요.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소심해져요. 그래서 대범한지요, 예, 대범한 척하는 사람들 쓰고 속으로요 골만 터지는 거예요. 얼마나 소심해지는지 몰라요. 문제를 만나면 마음이 소심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에서부터 벌써 갈등이 되는 거예요. 소심해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땅 저 대적을 보면, 문제를 바라보면 그럼 뭐가 나요? 겁도 나는 거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이렇게 돼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내가 일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건강을 잃으면 어떡하지? 예, 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거망동하기 시작해요. 선택을 하는데 실수하는 선택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수하는 선택.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경거망동한다 하는 것, 놀라서 경거망동한다 하는 것, 예,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떨지 말라. 그것은 바른 선택을 끊임없이 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자꾸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소심해지고 겁나니까 선택할 때 이제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3 때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수능을 가깝고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자꾸 우리가 말로는 의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자꾸 타협하는 이유가 뭐야? 주먹은 가깝고 법은 머니까. 그렇지 않나요? 법이 나를 철저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면 까짓거지는 가까이 있는 주먹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와 같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전쟁의
삶이 전쟁인데 그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있어서 소심을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진짜 함께 하시나? 겁나죠? 그러면 곧 두려움에 빠집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면요, 그때부터 경거망동하는 거예요. 예, 선택해서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주 바둑을 두면서 되게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장고 뒤에 악수다. 예, 위기를 만났어요. 그럼 막 수심하고 겁나죠. 그래서 한참 고민한 다음에 한 달 딱 놓습니다. 그리고 지는 거예요. 그게 악수가 돼서. 우리 늘 그러지 않나요? 예, 우리가 늘 그래요. 오랫동안 고민해요. 하나님 없이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소심함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주 신의 수라고 생각하고 딱 둔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거망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떨기 시작하죠.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두려움을 엄습해서 경거망동하고 실수로 악수가 되기 시작해요. 그럼 결국은요, 공포에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 지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은 지는 거예요. 예, 신앙은 이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삶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러잖아요. 뭐 어떤 분들이 이제 얘기하다가 뭐, 목사님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얘기해요. 그럼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라고 목사 시켜주는 건데,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는 그럴 때 활용하는 거예요. 힘들 때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서 있는 목사는요, 예, 옛날 저 구약시대의 제사장만큼 예, 경건하지는 못해요. 저는 제가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되게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예, 속물근성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활용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힘들 때마다 기도 부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제 직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되게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세워주시면 쓰는 거예요. 저의 모자름은, 예, 저의 모자름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로 시작하고요. 좋은 일, 슬픈 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로 부탁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중보로 부탁하고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가장 중요한 때부터 모으는 거예요. 근데 군대를 모으는데 여기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군대를 모으는데 예, 여기에서는 그 원래 율법에 보면 성인 남자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군대에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누구누구를 징집수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징집 면제자들만 나와요.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징집 면제자들. 신명기의 핵심이 뭐냐? 예, 신명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다 했어요? 우리가 잘되고 행복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그 율법을 잘 따라서 우리가 잘되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했어요. 그러면 전쟁을 치르는 것도 우리가 결국에 뭐예요? 우리가 승리하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여기 세 가지가 우선 나오거든요. 세 가지는 징집 면제자예요. 새 집을 지었는데 아직 살아보지 못한 사람. 포도원을 다 갖고 왔는데 그 열매를 아직 한 번도 못 먹은 사람. 그다음에 약혼을 했는데 결혼하지 못한 사람. 이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래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를 때는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미 왕국들이에요. 왕들이 있는 나라예요. 그럼 군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군사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을 치를 때 사람들을 모집해 와야 되는 거예요. 다 쓸 거예요. 그럼 한 명이 모자랄 때인데, 모자른 데인데 데려다가 뭘 하라는 거예요? 너는 새 집을 졌는데 아직 못 살아봤니? 그럼 돌아가. 이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세 가지 사람들. 새 집을 지었는데 못 살아본 사람,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못 먹어본 사람, 그 다음에 약혼을 했는데 결혼하지 못한 사람, 이 사람들은 되돌려 보내래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 전쟁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아 이것 때문에 나와서 전쟁을 치르는데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치르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을 지어놨는데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어요. 그럼 빨리 가서 살아보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예,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안 되니까. 예, 이 은혜를 맛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시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이 하라고 그런 거예요. 또 내가 해놓은 것을 갖다가 남이 먹을 거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집을 다 정하는데 한 번도 못 살아봤어요. 그 집 부시겠어요? 아니 누군가 들어가 살지 않겠어요? 예. 또 내가 포도원을 잘 갖고 놨는데 그 포도원의 가시를 내가 못 먹으면 누군가 먹겠죠. 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못했다. 그럼 당시에는 이제 지참금 주고 그래가지고 약혼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하기로 날짜를 잡아놨는데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내 아내인데 다른 사람에게 결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빨리 가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전쟁은요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괴롭고 힘들죠 전쟁은 다. 그러나 그 전쟁은요 우리를 위함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남의 것이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결국 그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우리의 행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우리를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이 유예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한 가지 걱정해야 될 것이 돼요. 뭐냐 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과 발이. 그래서 제가 1인 1사역을 갖다가 자꾸 강조하는 것들이 뭐냐? 내가 이 교회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봉사할수록 믿음이 자라요. 봉사함이 있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봉사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지 않도록, 그 봉사가 내게 기쁨이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네 번째 되돌려보낼 사람은 누구냐? 겁먹고 있는 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겁먹고 있는 애. 겁먹고 있으면 돌려보내래요. 그럼 도대체 누구랑 싸우려는 거예요? 누구랑 싸우려는 거예요? 군사에 많고 적응이 아니기 때문에. 겁먹고 있는 애를 왜 돌려보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그 두려움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는데 철저하게 두렵다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이가 있으면 돌려보내래요. 왜냐? 다른 이들의 믿음에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결국엔 전쟁이 실패할 테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있지 못하고 자꾸 집에 관심이 있고 포도원에 관심이 있으면 안 되니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 그거 힘들면 가서 있고 다음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그러면 되돌아가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일을 만날 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와 대적들은요 거의 다 나보다 큽니다. 그래서 사실 나보다 작은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이 그걸 문제라고 인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그냥 간단하게 해결하니까. 하지만 그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큰 일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그냥 무대포로 나가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는 뭐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마음을 다른 데로 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비로소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순서가 있대요. 뭐냐? 가면은 너희들이 정복하려고 하는 성이 있느냐? 그럼 거기에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항복하게 하래. 항복하게. 순서가 있어요. 항복해라 그래가지고 항복을 하면 걔네들은 다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삼아서 너희들이 나에게 조공을 바치면 돼요. 그 이유는 뭐냐? 조공을 바치는 나라는 주인 나라에게 절대로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A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저기 B라는 나라예요. B라는 나라를 내가 가가지고 항복할래 그래서 항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가로 나는 주인이 되고 여기는 종의 나라가 돼서 조공을 바쳐요. 그러면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볼 때 B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아무런 영향을 내게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조공만으로. 그 B라는 나라가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 살려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항복해라 그러는데 안 항복했대요. 그럼 가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붙인 때에, 그러니까 내가 날짜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가서 전쟁을 치르면 이길 거예요. 반드시 이겨요. 그러면 어떻게 전쟁을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에 가서 남자들은 다 죽여요. 여기 있는 남자들은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남자들은 다 죽여요.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은 다 살려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뭐냐? 현석이는 살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요. 그런데 다 살리고 죽이래요.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과 가축과 성은 다 전리품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사용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리의 대가는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은 어떤 성들이냐? 가나안 밖에 있는 전쟁일 때예요. 가나안에 밖에 있는 전쟁을 치를 때 그 순서대로 해요.
그러나 가나안 지경 내에 있는 전쟁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진멸이에요. 여자도 남자도 가축도 성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이 원칙이에요. 하나도 남겨서는 안 돼요. 하나도 남겨서는 안 돼요. 왜일까요? 가나안은 내가 살아야 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살아야 되는 곳, 그 이스라엘이 살아야 되는 곳에는 악한 흔적을 조금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면 그런 일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왜냐? 기도원 사람들이요, 여호수아가 정복해 들어가는데 막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도 딱 함락하고 아이성도 딱 함락하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었던 기도원 사람들이 겁이 난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겁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마른 빵, 그 다음에 곰팡이 난 거, 허름한 옷을 입고 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화친을 맺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어줘요. 종 삼았죠? 종을 삼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화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순서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긴 줄 알았는데, 잘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가까이에 있는 애들인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스라엘이 무서우니까 살고 싶어서 멀리서 온 척하고 화친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으니까 진멸할 수 없는 대상이 됐죠. 그래서 그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남아서 물깃고 그 다음에 나무에 해오는 종들의 삶을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뭐가 되느냐? 우상숭배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의 죄의 흔적이 나와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나와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기브온이 나와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적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수하게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아주 구석에 내가 생각하기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작은 것들이 남아서 자꾸 나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다 정복했나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한 번도 다 정복한 적이 없어요. 왜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멸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요, 아주 작은 죄와도 작은 악과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 방법이에요. 내 주변에, 여러분의 가정에는요, 죄의 흔적이 남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주 작은 죄와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상황과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것이 누룩과 같이 들어와서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오지랖 넓게요, 자꾸 남의 나라 바라보지 마십시오. 걔네들이 우리를 부러워하지 못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갑자기 뜬금없이 나무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무 얘기. 나무를 갖다가 얘기하면서요, 과일나무는 찍어내지 말래요. 과일나무는 잘라내지 말래요. 그 이유가 뭐냐?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요, 전쟁을 치르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 과수원도 있으면 다 불살라버려요. 밭이 있으면 다 회파시켜버려요. 나무도 있으면 다 잘라버려요. 싹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공포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그 성 밖에서 막 살고 있었던 삶의 터전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밖에 있는 나무들을 다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포도원들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막 밭들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포악한 적들이 왔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먹고 살지? 이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나무를 다 자르면 당시에 전쟁을 치르는데 지금처럼 운송이 잘 되는 게 아니니까 군사들이 가면 그때부터 이제 막 나무를 잘라서 자기네들도 방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자기네 나라에서 가져가나요? 되게 미련한 일이죠. 거기서 잘라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당연한 전쟁의 방법인 거예요. 가면 나무들을 다 잘라내고, 그리고 나서 그 과수원들은 다 없애버리고, 밭도 다 망가뜨려버리고,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래요. 과일 나무는 자르지 마라. 니네가 그 과일 먹어도 돼. 니네가 과일 먹어도 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과일을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니네가 잘라도 돼, 몇 개. 그래서 뭘 하느냐? 전쟁 치르려면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걸로 잘라서 써. 하지만 과일을 맺는 나무는 절대로 하지 마라.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 전쟁은 이긴 거기 때문인 거예요. 그 과일은 결국 누구 건 거예요? 내 건 거예요. 내 거예요. 그 과실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이 밭들에 있는 작목들은 다 누구 건 거예요? 전쟁이 끝나면 내 건 거예요. 왜요? 이긴 전쟁을 하는 것이니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전쟁을 이길지 질지 모르는데
이길지 질지 모르는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겁주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전쟁의 시기도, 전쟁의 방법도, 전쟁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도, 그리고 전쟁을 승리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데 소심해지지 마십시오. 예, 우리는 잠깐 딴 데를 보고 잠깐 밖을 보면 바로 소심해지게 돼 있어요. 예, 통장을 보면 소심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성적표를 보면 소심해지고, 그 다음에 뉴스를 보면 소심해지고, 그 다음에 아내가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소심해지고, 또 남편이 뭐라고 하면 소심해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해도 소심해지는 게 우리들이에요. 절대 소심해지지 마십시오. 상황을 보면요 늘 소심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절대로 소심해지지 마십시오. 소극적으로 신앙 생활을 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패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옛날에 그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신앙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일사각오로 하는 거예요. 일사각오가 뭐예요? 이순신이 임진왜란을 대하듯이 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뭐 그런 걸 되게 멋있어 보이죠. 근데 우리가 하면 별로 안 멋있어 보이지만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 어려움 닥치면 겁먹어서 또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다가 결국은 공부심만 많아져서 결국에는 우리가 패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패하지 않을 것 같죠?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시기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길인 줄로 압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조금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 조금도 겁내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가 너무 돈 따라가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너무 성공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드렸었던 그 권사님들도 보니까 돈이 별로 많았었던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어떻게 잘 살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함께 줬었던 유아세례 준 우리 애기들 여기 있잖아요. 이 아이들에게도 내가 따라온 이 하나님을 내가 맛봐야 그 아이들에게도 잘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버지는 직불도 안 하면서 자기는 맨날 못하면서 나한테만 뭐라 그래? 예, 공부를 못하는 집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해 그러면서 아빠랑 엄마랑 공부를 안 한대요. 예, 너는 정직하게 살아서 맨날 사기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 싸우면 돼, 안 돼, 그런데 아빠가 맨날 나가면 옆 사람 때리고 다녀가지고 맨날 경찰서 가서 아들이 데리고 오면 그 아이는 절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가정을 이루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말로 하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보이십시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자꾸 우리가 돈 때문에 소심해지지 마세요. 그 다음에 주변의 상황 때문에 소심해지지 마십시오. 통장 잔고 때문에 소심해지지 마십시오. 소심해지죠. 저도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쟁인 거예요. 전쟁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전쟁의 율법을 보니까요. 이대로 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100전 100패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 사람이 모자른데 얘는 이래서 돌려보내, 쟤는 저래서 돌려보내 이래야 돼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먼저 항복을 하라 가지고 뭐 된다 안 된다 뭐 이러고 전쟁을 치르면 가장 좋은 때를 갖다가 내가 계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신 때에 싸우래요. 이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아주 세밀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철저하게 지켜나가십시오. 이게 세상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원동력이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싸워주셔서 이겨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싸워서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삶의 승리를 우리들이 늘 또 바라보면서 이웃에게, 내 옆 사람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또 이야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